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 지금 신명기서를 계속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도대체라는 말은 도대체 모르겠다. 그런 도대체 얘가 공부를 안 한다. 도대체 하는 게 없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굉장히 감탄할 때,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가,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축복이 오냐. 이게 도대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도대체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말씀 통해서 확인하고 발견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결론에 도대체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조금만 회복한다면 여러분이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축복이 올까라고 말할 수 있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 29절에 뭐라겠어요?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육신적인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을 받고 그 안에서 육신적인 것이 회복돼서 여러분이요 237 5천 종족 이 지역 전 세계 살리는 축복이 여러분의 현장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메시지를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어떤 우리 성도님 자녀 렘넌트가 있어요. 우리 윤수 또래예요. 제 아들 같은 친구예요. 지난주에 만나고 그 친구가 지금 대구 내려가 있는데 이 친구가 진짜 복음을 받았어요. 이제 엄마 저를 통해서 영접하고 이제 해병대 갔다 오고 조금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친구예요. 이렇게 오토바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큰 수술을 해서. 그런데 이제 해병대를 가고 싶다는, 어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 갔는데 이제 도저히 몸이 이렇게 그 해병대 훈련을 계속하고 군생활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래도 한 달 하고 이제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군대가 아니래요. 이거는 완전히, 그래서 이슬 쳐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 이제 복음을 받았는데 감사한 게요. 이 친구 그 카톡 거기에 자기가 목사님 제가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대요. 뭔데?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어디서 찾았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있잖아요. 얘가 모든 걸 할 수 있다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아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니라. 근데 그 말을 쓴 성경 구절이 어디서 쓴지 아냐? 모르겠대요. 감옥에서 쓴 거야. 교도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냐? 못하죠.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이 친구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잘못 은혜 받으면요 오늘 복 주신다, 하나님 복 주실 거다, 이거 이상한 허황된 믿음이 가요. 먼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제일 첫 번째, 오늘 도대체라는 질문을 가지고 계속 중요한 오늘 말씀을 찾는 겁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도대체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사람 때문에,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싹 다 핑계입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나서, 내가 가문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못 배워서 전부 핑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오늘 2부 예배도 메시지 나옵니다. 1, 2부 메시지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2부 메시지예요. 여기에요, 말세예요. 말하면은 처처에 기근, 지진, 난리가 일어난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 지금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나우고, 원망하고, 무정하고, 이래요.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아산 안 가본 길을 가는데 저는
운전할 때는 반드시 찬양하거나 메시지를 듣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묵상하다가 안 가본 길에 신호가 딱 빨간불이요. 그래서 제가 못 본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차가 없어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다행히 카메라도 없어서 불법을 했죠. 그런데 옆에서 차가 딱 나온 거예요. 그 잘못하면 이제 사고 날 뻔한 거예요. 그 가고 제가 바로 비상등 켜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냥 앞에 쭉 나가면 되는데 앞에 신호가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딱 쓰는데 백미러 보니까 이 뒤차가 오는 거예요. 아, 이거 무서운 사람이면 안 되는데, 사나운 사람이면 그거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하고 근데 무조건 비상등 켜고 제 옆에 차를 또 대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내리고 제가 창문을 내리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랬어요. 저는 이런 사람 처음 봐. 이 사람 내리더니요. 하하하 웃어요. 남자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고 옆으로 쑥 가버리는 거예요. 아유 감사하다. 금요일 날은 치과 치료하려고 차를 파킹하려고 하는데 참 이 서산에 와서 제가 느낀 건 차를 그냥 아무 데나 대요. 도시는 아무 데나 못 대잖아. 이게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아무 데나 대놔요. 택시가 들어가는 입구가 딱 한 라인인데 거기다 그냥 대놨어요. 이렇게 튀어나오게. 집사람이랑 열받아가지고 전 또 막 그런 거 못 참아요. 빵빵했더니요. 택시 운전기사가요. 빵 사가지고 슈퍼에서 천천히 나. 그러더니 빵빵한다고 저를 막 쳐다보는 거예요. 왜? 아니 차를 여기다 대면 어떡하냐고. 말이 안 통해요. 이 사람 또 잡힌 사람이면 어떡해요. 또 저보다 싸움 잘하니까요. 저 싸움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려니까 이 사람이 막 눈을 부릅뜨고 저를 째려봐서 차 타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 멀리다 대고 걸어왔어요. 그 집사람은 왜 그러냐니까 나 무서워가지고. 네, 장로님처럼 좀 싸움도 하고 막 격투기 하면 좋은데 좀 배울까 이런 생각도 해요. 워낙 사나운 사람이 많아요.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세요. 아니면 흑암 꺾어야 돼요. 갈 때마다 흑암 꺾으세요. 운전할 때마다 흑암 꺾으세요. 어떤 현장에서 이 흑암에 잡힌 사람이요 나올지 몰라요. 지난 어제 전도학교 무섭고 사납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 보세요. 말세예요. 막 여러 가지 일 사건이에요. 성경은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지상 천국 아닙니다. 성경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어서 처처의 기근, 난리, 전쟁 계속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지난 전도학교 말씀처럼요 왜 지금 이 땅에요 정신문제 마태복음 8장 28절 마가복음 5장 15절에요 이 정신의 문제가 자꾸 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꾸 육신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정신의 문제가 오니까 중독, 그렇죠. 뭐 뒤에 나오는데요. 이런 문제 오는 육신 문제, 육신의 질병 이런 게 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중풍병. 새벽 기도하고 운동을 하는데 황토길이 있잖아요. 운동하고 내려서 황토길을 가는데 부부가 한 50대 중반쯤 됐을까요? 이분들이 맨발로 황토길을 걷더라고요. 그럼 제가 운동하고 내려오니까 이 남자분이 저한테 말을 붙이는 거예요. 뭐 운동하고 이렇게 오시냐고. 예, 운동하고 옵니다 했더니 이분이 저한테 운동하면서 몸이 좋아지셨습니까? 그래요. 몸이 안 좋아서 운동한 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운동하고 싶어서 운동합니다 했더니 자기는 몸에 암이 걸려서 이 운동을 시작했대요. 남자분이. 또 산에서 저한테 말 거는 건 처음이요. 그러면서 무슨 암입니까? 방광암이래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고 지금 이제 이게 한 달째 어싱이라고 하죠. 그라운딩. 맨 땅을 맨발로 걷는 거. 성경적이에요. 그게 요즘 많이 유행이잖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딱 차를 저기다 댔기 때문에 1분 후에 저는 내려가야 돼요. 이분들은 이 남자분이 저한테 말을 시켰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러다가 아무리 육신이 운동하고 챙겨도 정신이 약하면 무너집니다. 왜냐? 정신으로 온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스트레스 받고 염려 걱정하면 육신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정신이 아무리 강해도 정신 위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제가 그거 알고 제 인생 바뀌었습니다. 뭐냐요? 알려드릴까 했더니 알려달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영혼입니다.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창조주를 만나서 힘을 얻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정신일도 화사불성 아무리 정신 강하게 해도 어느 날 육신에 그 사장님이 진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정신이 힘을 얻고 육신이 힘을 얻는다면 이 운동하는 것이 더 축복이 될 것. 그랬더니 저한테 신앙생활 하시나 봐요.
신앙생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신앙생활 하다가 저는 영적인 걸 몰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걸 알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요.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얘기했더니요. 중독.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 술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게 많아요. 좀 재미난 얘기니까 우리 제 아들같이 생각하는 기훈이가 있어요. 쟤는 뭔 얘기를 해도 시험을 안 드니까. 제가 미션홈에 데리고 있었잖아요. 저 술을 모르니까 이제 저 친구는 술을 잘 알아요. 그 뭐 양주 이런 거 이름을 잘 알아요. 성경에 서울대 나온 친구가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지금 목사님 됐을 거예요. 뭐 그 책이 제 서재에 있고 좀 봤거든요. 렘넌트 교육. 어느 날 왔더니 매직으로 학습법이 지워지고 다니엘 앞에 잭자가 서 있어요. 뭐야? 그래서 기훈이 글씨 야야야 일라봐 이게 뭐야? 그랬더니 잭 다니엘이라고 써놔. 잭 다니엘이 뭐야? 양주 이름입니다. 저게 맥주 한 잔만 하면은 그게 이제 감사해요. 미션홈에 있을 때요. 전에 차키를 걸어놨잖아요. 그럼 이제 뭐 술 한잔 하고 싶다면서 밖에 나가서 먹는 보다 그래 나랑 같이 하자. 맥주 한잔 하고 우리는 자요. 근데 한 2달 있단가요. 차가 새벽 1시에 딱지가 끊겼어요. 해미에서. 내가 새벽 1시에 차를 몰고 나간 적이 없는데 속도 위반이 온 거예요. 저게 영적 문제가 술 먹으면은 차 운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차를 몰고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한 번도 사고 안 나고요. 그 제가 다 이게 뒤로 처리하고. 지금은 뭐 일절 뭐 술을 먹으면 차 다 놓고 가고 일절 그건 안 해요. 하나님 은혜요. 저 친구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요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갬블링, 드러그, 마약 이런 완전히요 갚버리는 겁니다. 정신으로 아무리 해보십시오. 이게 3번의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결단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이 배우는 사단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요. 음란. 이게 사단입니다.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 해도 가는 겁니다. 잡힌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다니까요. 보세요. 살인. 창세기 4장 4절. 가인이요 아벨을 죽인 겁니다. 살인, 자살. 성경에 자살이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7장 5절 가룟유다. 이런 것들이요 지금 급증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정상이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뭐 경제가 정상이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 정상이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요 급증하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됩니까? 왜 과학과 문학과 의학이 전부 발전하는데 이런 문제가 없어지지 않고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경에만 나오고 있다니까요. 도대체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주일 1부 때 이거 항상 얘기해요. 지금 표정이 몇 분 또 그 얘기냐고. 또 그 얘기인데 또 들어야 됩니다. 왜냐? 안 믿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실제로 인간이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형상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예배 안 드린다. 내가 나를 동물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예배 30분 전에 오세요. 다 정리해놓고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헌금 준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묵상하고요. 하나님 앞에 준비하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제발 좀 예배 때 돌아다니지 좀 마세요. 예배 전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세요. 예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예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졌다니까요. 핸드폰 3일 동안 충전 안 해봐요. 아이폰 뭐 아무리 비싼 거 좋은 거 소용없습니다. 못 씁니다.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언제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자, 그 배우가 누굽니까? 계시록 12장 7절 9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입니다. 성경엔 분명히 밝힙니다. 이 사단 마귀에게 인간 조상 아담 하와가 공격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다시 말하면 예배 안 해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하나님 은혜 없어도 돼. 네 힘, 네 능력을 가지고 살아. 지난주 말씀. 그걸 바로 로마서 3장 23절의 죄라. 여러분, 죄가 뭡니까? 교통법규 위반한 거? 돈 한 거? 거짓말한 거? 살인한 거? 죄 맞습니다. 성경은 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 인간의 근본 문제, 이걸 다른 문제로 뭐예요?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이크가 고장났는데 정신 문제가 있다고 합니까? 마이크가 고장났는데 영적 문제가 있다고 합니까? 없죠. 마이크는 정신이 없고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배우가 사단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문제가 오면요, 이 사단이 만들어낸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이겁니다. 그 전 세계를요, 우상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가는데 계속 하는 게 뭐냐? 가나안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오늘 자 말씀 보세요.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게요, 가나안 우상 숭배 풍습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막 울면서 막 몸을 자해하고요. 여기 뭐 막 털 밀고요. 이게 전부 가나안 풍습이요. 자, 21절에 보면은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염소 새끼를 어미 젖으로 삼는 이게 우상 숭배하는 풍습이요. 전 사단이요, 우상을요, 전 세계 다 깔아버린 거예요. 희한하죠? 계시록 12장 7절 옛뱀 곧 마귀 사단이거든요. 사단은 자기 정체를 가리고요, 뱀을 이용했어요. 캄보디아를 통해서 전 세계에 가서 전부 뱀 모양이에요. 누가 전부 뱀성기라고 섬겼습니까? 용, 뱀, 전부요. 캄보디아는 칠두사요. 칠두사. 머리가 7개, 징그러워요. 지붕에도 칠두사, 전부 칠두사요. 옛뱀 곧 마귀 사단이라고 하면. 이 우상을 가지고요, 전 세계를, 우상 숭배하면요, 반드시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세요. 가문에 자꾸 정신문제, 재앙 이런 거 오는 집안은요, 거의 다 주변에 우상 숭배가 심각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데는요, 이 영적인 거 모르면 옆에 살아도 영향이 와요. 귀신 사단이. 여러분, 만약에 예전에 유 목사님 메시지 했죠. 논에 우리 논만 유기농이라 주변에 다 농약을 쳤는데 우리 논만 안 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우리 집으로 와요. 내가 복음 모르고 영적인 건 모르고 이 우상하는지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옆에 살면요, 내가 복음 모르면 그 옆집도 영향 가고 집안 다 영향 가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지난주 말씀 다 죽여버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걸 용서하고 다 살리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는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죠? 이게 전부 우상 숭배 3, 4대까지 망한다. 우상 숭배하면은요, 3, 4대 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오늘 몸을 베지 말. 죽으면 끝입니다. 영혼이 오지 않지만 죽었다고 해서 막 원통하게 울고 막 옛날에 곡하고 이러잖아요. 그거 전부 쓸데없는 짓입니다.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죽을 때 요즘은 없죠. 염할 때 노잣돈이라고 넣잖아요. 그러면 가족들 돈 넣으라고. 그거 갖다 그냥 화장하고 묻어요? 아니에요. 그 옆에 염하던 사람이 그 돈 빼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입니다. 그 영혼은 못 옵니다. 부모님이 온다면은 매일 제사 지내야죠. 그렇죠. 부모님이 막 말라가지고 왜 제사 안 지내냐 꾸면 그게 귀신입니다.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하는 거다. 우상숭배. 하나님은 딱 하나는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우상숭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우상숭배하면 귀신이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하면은요, 망하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한때 이렇게 망했습니까? 전 나라가 우상이었잖아요.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서 그 우상을 다 없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빛이 비친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에요, 모든 우상이 무너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문제예요. 몰라요.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정신의 문제가 오잖아요.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이 10절 보세요.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니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예요? 두려움, 불안함. 1살, 2살 되는 아이가요. 엄마, 아빠만 보면 끝이요. 그 아이에게 명품? 소용없어요. 그 아이에게 비싼 차? 벤츠? 외제차? 소용없어요. 그 아이는요. 아빠, 엄마 얼굴만 딱 보이면 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떠나니까요. 영적으로 힘드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잃어버리니까 제일 먼저 찾아온 문제가 뭐예요? 정신 문제. 정신의 문제가 오니까요. 몸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몸이 막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결론에 나오는데 음식 얘기 아무거나 먹지 마라. 영적으로 무너지면은요. 정신의 문제가 오고요. 정신의 문제가 오면 아무거나 막 먹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가 오죠.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삶 무너지죠. 경제는 지난주 말씀처럼 3장, 6장, 11장 사단이 준 그 경제를 가지고 살려고 하고요. 돈만 된다면 무조건 돈 벌고요. 내 생각대로 헌금하고요. 소견대로 살고요. 이러니요.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분명히 붙잡으세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원래 주셨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할 길을 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길이 바로 신약엔 그리스도, 헬라어, 구약엔 메시아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히브리 말로 메시아, 신약은 헬라 말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질문.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라는 결론을 내기 전에 도대체 인간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답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야 오늘 세 번째,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가 여러분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유 목사님도 메시지 여러 번 했지만 사실은 유 목사님에게 이것은 누가 한 메시지냐? 제가 아주 존경하는 김중곤 목사님이에요. 그분이요, 한국을 살린 분이요. 호남이 낳은 전도자 아닙니까? 저 호남 신안인가 어느 섬의 시골에서 난 그분이요. 우리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렸어요. 민족복음화 운동. 청년의 가슴 속에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라. 내 인생 최고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사건이다. 그리스도의 절대가 모든 것을 상대화시킨다. 그분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분입니다. 50년대, 60년대 미국의 풀러 신학교를 나오고요. 조선대학교 국문학과를 나와서 글을 잘 쓰는 분입니다. 조선일보의 예수 칼럼이라는 이 칼럼을 쓴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로 국가 조찬 기도회를 만든 분입니다. CCC를 통해서요, 대학생들의 마음속에 이 복음을 심고요, 전 세계 살리는 전도운동하는 나라로 우리나라를 축복하셨어요. 74년도 제가 태어났을 때 그분 중심으로요, 빌그레암 목사님이 오셔서요, 연인원 100만 명이 여의도에 모이는요, 그 엑스플로어죠. 이게 전부 집회입니다. 이때요, 막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모여서요, 거기서 밥해 먹고요, 거기서 금식 기도하고요, 거기서 나가 전도하고요. 하나님이 이때부터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분이 김중곤 목사님. 그분의 질문이 뭐냐?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제가 그분이 쓴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칼럼 꼭 여러분, 저는 성경 다음으로 한번 읽어보라는 책이 예수 칼럼입니다. 꼭 여러분 읽어서 보세요. 누가 예수에게 비할 수 있는가? 짧은 내용입니다. 지상에 수많은 위인들이 왔다 갔지만 누가 예수님과 비할 수 있는가? 그 누가 일찍이 태어나기 전 1500년 전에 걸쳐 30여 명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350번이나 그의 출생과 생애와 죽음과 프로필을 예고하고 왔는가? 그것을 기록한 어느 책이 성경만큼 위대할 수 있는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 만든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담아 나일강 하수에 숨겼다는
성경 기사 출애굽기 2장을 읽고 스탠다드 석유 회사가 그곳을 탐사한 결과 유전이 터져 나왔다 한다. CR에 포함된 탄소와 질소와 수소 등 모든 구성 요소를 배합하여 과학의 총화를 다해 모든 종자를 심으면 썩어버려도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든 씨는 싹이 난다. 이 성경만큼 진실과 사실을 말한 책은 없다. 그 어느 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 탄생했는가? 누가 죄 없이 살고 예수만큼 기적을 행하고, 누가 예수처럼 살고, 누가 그처럼 죽고 살아났고, 그처럼 승천하여 성령으로 살아서 수억의 사람을 그처럼 살게 하고, 그를 위해 죽게 하며 다시 와서 인류와 우주를 통치할 것인가? 이게 김준곤 목사님의 글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굽니까? 이 예수는요,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300번 넘게 예언됐는데 메시아 그리스도에서 그 중에 핵심 구절이 이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 당신은 구약에 예언된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에요. 육신의 왕이 아니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참된 왕이십니다. 예수 당신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구약의 그런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 죄가 없으셔서 처녀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 예수는 하나님이요 죄가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유일하게 예수만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중에서 완전하신 분입니다. 교회 와서 목사님 보고 시험 들었다, 장로님 보고 시험 들었다, 누구 성도 보고 시험 들었다, 틀린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사면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신데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겁니다. 죄가 있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참된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에 그분임을 믿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됐던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게 발견이 돼요. 이 예수는 누굽니까? 이 예수는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예수를 말하는 거야.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삼위 하나님. 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함께 계셨던 분이 예수입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어떻게 됐다겠어요? 창조됐다겠어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왜 뒤집어진지 아세요? 예수 본인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뒤집어져 버려요. 이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하셨다. 엄청난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이죠. 뭘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분이, 죄송합니다. 제가 필리핀 전도학교에서 영어를 쓰다 보니까 자꾸 영어를 써요. 요한복음 19장, 그래 조금 느려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이 그리스도요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다 이룬 겁니다. 다 끝낸 겁니다. 예수가 다 끝낸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미안하지만 공자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석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훌륭한 위인은 하나님도 아니요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마쳤다. 끝냈다라는 겁니다. 이 답이 안 나면은요, 죄송한 표현 쓸게요. 요 사단이 계속 기어들어옵니다. 어디에 나와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가 틈을 타요. 마귀는 딱 어디만 못 들어오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담난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담난 교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난 가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답이 난 그 개인은요, 절대 공격하지 못합니다. 이게 답이 안 나니까요, 틈이 보이네. 떴다, 틈 보여요. 그럼 그 틈을 타고요, 바로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답이 안 나면, 이 예수는 누굽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죄송합니다. 다른 이름은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훌륭한 3대 성인의 이름을 불러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 여기서 나온 게 뭡니까? 이거잖아요. 종교와 복음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머지는 종교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렇죠. 종교는 사람에게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하면 우상숭배하고 종교 생활하면 또 역시 귀신이 역사. 교회 다니는데 종교 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귀신 사단이 역사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복음 모르고 열심히 하고 내 열심 내 거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요 종교 생활입니다. 그럼 어느 날 흑암한테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나중에 다 망해버려요. 왜냐? 교회를 종교로 다닌 거예요.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종교 중에 하나, 내 삶 중에 하나 종교, 사회생활, 종교생활, 종교. 하나님 믿는 게 종교입니까?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게 종교입니까? 필수요, 절대입니까? 절대지요. 종교. 이 사단이 종교를 가지고요, 이렇게만. 로마서 10장 10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오늘 계속 묵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순서를 못 봤잖아요. 교동문이 딱 이거요. 야, 장로님하고 교도가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장로님 또 목소리도 이쁘잖아요. 은혜가 되는지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이게 9절입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모든 사람이요, 모든 이름이요,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늘에 있는 것, 하늘의 천사들,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땅 아래, 지옥, 사단, 귀신의 권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 11절에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다 했어요. 이 예수가 주인입니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요. 이 예수는 하나님이요. 이 예수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흑암 세력이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멘입니까?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악령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뭘 고민하십니까? 무당 찾아가 보세요. 무당 가서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태어날 때 무당 되고 싶었습니까? 미쳤습니까? 내가 무당 되고 싶어. 그 무당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계속 무당 되기 전에요, 시달림이 옵니다. 계속 시달립니다. 병령도 안 나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계속 나중에 보이고 들리고요. 막 계속 시달립니다. MRI, CT 다 찍어도 아무 이상 없어요. 계속 시달립니다. 결국은 신을 받습니다. 그 신을 밟으면요, 비참하게 살아야 됩니다. 가정 가면 다 무너집니다. 정상적인 작두 타야 됩니다. 동물 잡아서 피 마셔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까? 그 대부분 여자가 그러고 사는 게 정상입니까? 우리 여기 무당하다 돌아온 분 계시잖아요. 태안에서 우리 남자분. 그게 박수무당. 이게 됩니까? 삶이 안 돼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면 기싸대기만. 귀신이 없다면 누가 무당돼요? 귀신이 오는 겁니다. 그게 지난주 네피림, 신 들린 겁니다. 성경에 귀신 들려 무속하는 사람 분명히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귀신이 들리니까 보이는 겁니다. 들리는 겁니다. 귀신이 알려주는 겁니다. 누가 오는데 오늘 누가 온다. 오늘 기독교인 온다. 알려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뭐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 알려주는 겁니다. 이 얘기하는데 졸립니까? 그러니까 그 귀신의 반대가 뭐예요? 성령. 귀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귀신 사단의 세계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삶이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이요.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 얻고 우리의 주인이요. 그 이름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요게 바로 이 예수는 개설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 부를 때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 예수 이름 부를 때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로마서 16장 25절 영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요. 이 예수는 하나님이니까요. 이 예수가 로마서 16장 26절 이제 나타나신 바 됐어요. 성이 육신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7절 지금도 그 이름 부르면 지금도 세세 무궁토록 역사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래서 구약의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은 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 지난주 2부 예배 말씀 중요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가 육신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이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윗보다 먼저 계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주라고 고백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구약의 모든 응답받은 사람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응답받았어요. 창세기 50장 끝에를 보세요. 요셉이 죽기 전에 자기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내 해골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뭘 붙잡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 오실 메시아의 언약 붙잡고 그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하나님이 너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요셉은요 평생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하고 여러분 인생에 이 답이 안 나면은요 죄송합니다. 계속 사단에게 끌려다닙니다. 요 문제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 일으킨 배우 사단은 언제까지요? 계시록 20장 10절, 14절 지옥에 가둘 때까지 활동합니다. 지금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이 8절에 보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닙니다. 이게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답이 내 인생에 안 나면은요 틈만 나면 사단한테 끌려다닙니다. 틈만 나면요 내가 잡혀서요 내 마음 생각이요 그거에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이거에 잡히면 예배드리기 싫어요. 이거에 잡히면 교회 오기 싫어요. 이거에 잡히면 찬양하기 싫어요. 이거에 잡히면 기도하기 싫어요. 이거에 잡히면 목사 만나기 싫어요. 이거에 잡히면 장로님들 만나기 싫어요. 이거에 잡히면은요 현장에서 모임하는 거 싫어요. 훈련받는 거 싫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배우의 사단이. 그래서 예배 전에는요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토요일부터 기도하세요. 이 은혜 받고 말씀 받는 거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어제 전도학회 때 명령했잖아요. 사단은 나가주세요가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 사단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를 힘들게 하고 피곤케 하고 어렵게 하고 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내 마음 내 생각 영혼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기도에도 이제 올해밖에 못해요. 내년엔 장로님들 나와서 기도할 합심기도 할 수 있을 때 하시면 좋아요. 얼마나 좋으면 예배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합심기도 또 하고요. 그 막 정신없이 뛰어와요. 막 예배 다. 그게 무슨 기도가 되고요. 운동선수가요. 갑자기 나가면 어때요? 미리 한두 시간 전에 워밍업하고 몸을 풀어요. 미리 와서 기도하고요. 미리 와서 준비하고요. 헌금 준비하고요. 기도하고요. 제가 메시지 안 할 때 누가 메신저 가서 여기서 30분 기도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은혜 받고 혼다 찬송. 그래서 주일 예배 일부 예배전은요 조용하게 좀 찬송 좀 틀어놓고 조용히 기도하세요. 제발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이 안에 뭐 막 음식물 가져오지 마세요. 밖에서 다 드시고요. 여기서는 기도하고요. 말씀 붙잡고요. 또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준비된 예물 드려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요. 이 예수를 믿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하나님이요 말씀을 다 주셨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신명기 오늘요 몇 절입니까? 14장 2절. 신명기 14장 전에 7장에 나왔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라? 성민이라. 또 나옵니다. 2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3절 5절 창세전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예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고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은혜로. 왜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지 몰라. 영세전 창세전에. 그리고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은혜를 주는지 아세요? 지구에 김종진 혼자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세상이 여러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돼서 그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 얻는 거예요. 그걸 제한속죄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지만 모든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만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이렇게 그걸 제한속죄. 리미티드 어톤먼트라.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예요? VIP입니다. 대통령 오면 VIP 옵니다. 이러죠. 대통령이 VIP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VIP입니다. Very important person. 어제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최고 신분. 오늘 어디 나옵니까? 말씀에 정확히 나와요. 신명기 14장 1절. 자, 보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4장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 중에 이 부분을 본 겁니다. 14장 1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제 핵심 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최고의 신분. 대통령은 5년 하고요. 5년 지나면 감옥 갑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지금 대통령 지금 난리요. 제발 우리나라 이 영적 저주를 좀 끊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이것을 끊는 대통령이 나왔는데 아무도 못 끊어요. 계속 원수처럼 싸웁니다. 국가 망신입니다. 자, 여러분은 최고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멘입니까? 이 축복, 최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귀신, 사단, 악령을 이깁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복음 9장 1절 12제자 내보낼 때요, 반드시 현장 내보낼 때 제자들에게는요 반드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왜냐? 현장은요 이 귀신 사단이 장악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 내보낼 때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원수의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셨다. 마지막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근데 요 앞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16절에 믿는 자들이라. 훈련을 많이 받은 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 아닙니다. 아닙니다. 신학교 나오고 뭐 오래 다닌 자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가면서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 가문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내 마음, 내 생각, 나의 모든 부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최고의 뭘 주셨어요? 배경을 주셨어요. 불신자의 배경은 뭐예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여러분의 배경은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요 3번에 여러분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이 덕을 선전하려 하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여기에 쓰임받을 여러분은 전도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은요, 이 사람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릅니다. 신분이 다르고 권세가 다르고 배경이 다릅니다. 달라요.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뭘 바꿔야 되냐? 이거 바꿔야 돼요. 여러분은 이 다른 사람들인데 불신자처럼 살아요. 삶의 방식은요 완전 불신자라. 그 여러분 이걸 체인지해야 돼요. 삶의 방식을요 완전히 체인지하세요. 하나님 자녀답게 최고의 배경 갖고 최고의 권세 가진 자 잡게 여러분 삶의 방식을 바꾸세요. 아멘입니까? 오늘 그게 신명기 14장입니다. 삶의 방식 첫 번째 뭘 바꿔라? 내가 혼자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2부 예배 나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이 힘을 얻는 이 비밀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마음은 뭐예요? 마음, 생각. 뜻은 뭐예요? 영혼이라고 하죠. 몸, 육신. 요걸 딱 일치시켜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포인트를 만드세요. 운동을 하든 호흡을 하든 뭘 하든 좋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여기서 계속 서성이면서요 이 기도 계속했어요. 393 기도, 138 기도.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운동할 수 없으니까요 그게 운동입니다. 여기 계속 해가 뜨니까요 그 해 뜨는 것처럼 저 해를 통해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겁니다. 혼자 삶의 방식 바꾸세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보세요. 내가 택한 곳 계속 나오죠.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요. 여러분 삶의 중심이요 뭐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게 이겁니다. 예배. 이게 여러분의요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감사하게 우리 이제
오늘도 당회 모임 하는데요. 장로님들이요. 지금 참 이제 기도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뭐 청소도 내일 다 하고요. 에어컨도 제가 5년 동안 안 한 거예요. 어제 다 깨끗해지고요. 교회가요. 우리 집사람 뭐라는지 아세요? 당신은 개인적으로 있을 때 집에 오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네요. 남자는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해요. 청소하기도 싫고 아무것도 없고 집사람이 있으니까 교회만 가면 청소하고요. 교회는 계속 닦고 저 혼자 해요. 왜냐? 교회가 물론 제 현장이지만 제 삶의 중심이요. 저는 집은 무너져도 괜찮아요. 우리 집은 지저분해도 돼요. 근데 교회는 안 돼요. 교회는 제일 깨끗해야 돼요. 이상한 표현이지만 교회는 누가 봐도 은혜가 돼야 돼요. 교회는 뭔가 심플하고요.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내 삶의 중심이 교회예요. 한 번도 교회 청소도 안 하고요. 교회 헌신도 안 하고요. 교회 광고도 안 듣고요. 맨날 내 집, 우리 집, 내 차, 내 것만 해요. 교회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하겠어요? 세게 얘기할게요. 삶의 중심을 바꾸세요. 마지막 세 번째요. 오늘 뭔 얘기 나왔어요? 11조. 오늘 처음 나온 분은 갑자기 왜 돈 얘기하냐? 11조 얘기.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삶의 방식 중에서요. 음식, 운동. 그래서 오늘 14장 음식 아무거나 먹지 마라. 아무거나 먹고 운동도 안 하고 평생, 그리고 영적으로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죠. 마음 생각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요. 몸에 병이 왔죠. 어찌 안 오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예배 별로 관심 없죠. 그리고 오늘 뭐예요? 11조 드려라. 헌금. 내 소견대로 헌금하지 마세요. 내년 되면 부교육자 놓고 기도하는데요. 어떤 교회든지 정상적인 성도님들이 집사님 이상이 11조만 하면 그 교회 경제 문제는 끝나요. 내 생각대로 11조예요. 이 집 더 많이 버는데요. 뭐 둘이 버는데 혼자 하고요. 또 본봉에만 하고요. 보너스 이건 수입 아닙니까? 현대오일뱅크 올해 최고 실적 났대요. 다 헌금하세요. 11조. 이 11조는요. 양의 피 바른 날 나온 거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조 할 때 어떤 게 임했는지 아세요? 빛의 경제가 임해요. 이거 안 하면 계속 여러분 경제가 뭐 되는지 아세요? 이 반대 이겁니다. 흑암 경제. 이상하게 돈 모았는데요. 어느 날 사고 나요. 이상하게 몸 아파서 다 나가고요. 수술해서 다 나가고요. 엉뚱한 데 다 나가고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딴 사람 얘기하면 시험 드니까 우리 딸 얘기 한번 할게요. 얘기하면 자기 집 나간다겠어요. 오늘 미리 그래서 제가 집 나가도 돌아올 거니까 제가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다른 건 영적인 건 아직 좀 안 됐고 그 다음 달에 또 수술을 해요. 그래서 2차 수술을 또 하는데 그 제가 이제 알바를 하라겠어요. 알바 5개월을 했어요. 이제 수술 준비하려고 지난주 금요일 날 5개월 하고 정년퇴임 했어요. 그래서 정년퇴임 파티하고. 그래서 감사하게 11조하고 헌금을 지 나름대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헌금 얘기해요. 헌금 어떻게 하냐. 헌금 관리해라. 나는 네 경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헌금하는 게 축복이지. 네가 10억, 20억 벌어도 아빠는 관심 없다. 네 인생이. 그러면서 제가 오늘 우리 장로님들 모이잖아요. 이은희한테 예언을 너를 위해 기도하고 했던 저분 장로님들이다. 오늘 모인다. 네가 식사대접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기쁜 마음으로 하겠대요. 그래서 서산에서 제일 맛있는 초밥집에 10개를 윤희가 딱 주문해놨어요. 오늘 장로님들 모이고 초밥 딱 맛있는 초밥입니다. 우리 기훈이가 다 배달해서 가져올 겁니다. 세팅 딱 해놨습니다. 그 윤희가 자기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네가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축복이다. 유 목사님 메시지 주셨죠. 돈 벌어서야 전부 세상이 주는 거예요. 헌금도 한번 못하고요. 교회 헌신도 못하고요. 세계복음화 쓰임도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적게 벌어도 세계복음화 과부의 2 랩돈을 받으신 거예요. 돈 1,000억 있는 사람이 1억 헌금했다 하나님은 안 받아요. 과부가 10만 원 있는 걸 다 드렸다. 2 랩돈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난주 말씀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마가복음에. 이 경제 안 바꾸면은요, 안 바뀌면 전부 불신자 경제예요. 불신자처럼 계산하고 불신자처럼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흑암 경제. 아파서 나가고요. 사고 나서 나가고요. 일 사건 터져서 돈 다 나가고요. 1년 내내 11조 하지 말아보세요. 마지막 날 사고 나서 1년치 다 나가버려요. 돈 모아질 것 같죠? 하나님이 여러분은 다르게 불렀는데 불신자처럼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14장이.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신다겠죠. 그 복을 가지고 뭐예요?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겁니다. 목회자 살리고 중직자, 렘넌트 살리는 3시대 살리는 일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업이 쓰임받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부터는 예배 30분 전에 오세요.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요. 뭐 옷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 입고요. 저는 오늘 제일 좋은 옷 입고 왔어요. 할 수 있으면 좀 미리 와서 준비하고 헌금, 기도 전부 하세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러 간다. 대통령실 간다. 학교 선생님 만나러 간다. 그래도 여러분 늦게 갑니까? 일찍 가고 다 바르고 할 거 아니에요. 교회 하나님 만나러 오는 데는요, 느려요. 늦게 오고, 돌아다니고, 커피 먹고, 왔다 갔다 하고, 전화 오면 받고. 그 하나님 무슨 축복을 줍니까? 전혀요, 이게 없어요. 전혀 내 중심이 없어요. 사무엘상, 어딥니까? 16장 7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를 보는 게 아닙니다. 중심이 있으면 외적인 게 따라갑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면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싶고 가장 미리 나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중심에 저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 보려면 막 하고 갈 거 아니에요.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과 돈을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축복하겠다, 안 하겠다? 시간 너무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굽니까? 최고의 신분을 가지고 최고의 권세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여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나의 삶